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4절에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4절에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역합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피를 바치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경이 예정한 윤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예정한 윤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예언하고 정해놨다는 것이요. 무엇을요? 윤회를. 어디에? 성경 속에. 그것을 오늘 이 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돌윤, 바퀴윤, 돌아올 회야. 바퀴가 여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씩 돌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자리에 오죠. 다시 또 쭉 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제자리에 오죠.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로테이션이라 그러죠. 이 윤회라는 것은 인도 사람들의 우주관념. 가령 사람이나 동물이 한 생의 삶을 영위하고 육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전부 흩어지고 육체 속에 있던 그 영혼은 다른 육체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또 다른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또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면 이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전부 흩어지고 그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은 다시 또 만약에 다른 육체 속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한 반복, 다른 육체 속으로 옮겨가서 삶을 영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 사람들의 우주관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가에서도 윤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환생한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환생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환생, 날생. 그러니까 다시 생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윤회죠. 가령 이 생의 삶을 영위하면서 도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다가 득도를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려면은 이 육체는 전부 지수화풍으로 한 줌을 흙으로 가고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뭐 한다는 거? 다시 뭐 한다는 거?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환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다시 뭐 하는가? 돌아올 환, 날생.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전생에 이르지 못한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또 뭐 하는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도를 이루지 못하고 육체가 또 죽어. 그러면 또 그 영혼이 뭐 한다는 거? 다시 또 환생을 해가지고 전생에 이르지 못한 도를 뭐 하는가? 닦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생을 하는 거야? 도를 뭐 하는가? 쉽게 가면 득도를 할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다회적인 윤회예요. 계속 도를 이룰 때까지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상향적인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이 고행과 만약에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니까 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계속 뭐를 하면서 윤회를 해가면서 환생을 해가면서.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도 윤회의 비밀이 있다면 대반 2단, 3단, 2만단하고 있어 지금 대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독교에는, 성경 속에는 불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심려 막직한 윤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는 상향적인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향적인 종교예요. 그냥 도가 뭐가 되는가? 득도라는 게 아니라 도가 하늘에서 뭐 하는가? 뚝 떨어져 버려. 그냥 얼러 이 땅으로 지상으로. 그러면 그 도만 취해버리면 뭐가 되는가? 득도를 이루는 거예요. 정반대요. 그 도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하느냐?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득도를 해서 불가해서 득도를 해서 뭐가 되는가? 극락의 세계를 입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를 취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도니까 그 도를 취한 자는 아버지께 뭐하는가? 살아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반대요. 세상 모든 이치가 전부 윤회의 섭리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또 지나면 뭐가 또 와요 다시? 또 봄이 오잖아. 계속 돌잖아요. 밤이 오면 뭐가 와요?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또 뭐가 와요? 밤이 오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 자체가 이터니티,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돼요. 하나님은 영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퀴가 한번 돌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돌아가면 다 원점에 계속 돌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얼마 동안? 끝이 없이, 한도 없이 계속 돌잖아요. 그걸 갖다 이터니티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하고 기독교의 윤회하고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조차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의 도는 고행을 하고 오만 가지 역경을 겪어가면서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법복을 한 벌 가지고서 평생 사셨다며. 그리고 입적하셨다며. 그런 고행이 아니야. 불교는 그런 고행의 역사를 지내지만은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한다 그랬어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 속에 윤회의 비밀이 윤회적인 섭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래. 알파는 그리고로 첫 알파벳레터예요. 그리스어로 알파벳레터. 이해가 되죠? 예?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는 마지막 레터예요. 여기서 알파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가지고 쭉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오메가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루어질 때는 알파하고 뭐가 되는 거? 같이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형상이요? 원이지 원. 원이니까 처음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자체 속에 뭐가 있다가 윤회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뭐라 했어요? 끝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또 장차 또 뭐 온대. 지금 있는데 뭐 오고 자식이 할 게 뭐가 있어. 예. 근데 온다라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 세상 끝날에 될 거 어디서 처음부터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파 오메가 된 섭리란 말이에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않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윤회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옛적에 있었던 거 장래에 있을 것도 다 옛적에도 있었고 지나간 걸 찾으니까 계속 뭐가 되는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면서 계속 뭐가 된다는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야? 이거 바퀴의 형상이잖아요. 로테이션. 그 자체가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윤회적인 섭리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면 창세기 1장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태초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성경이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이 뭐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가 됐으니까?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가 다시 뭐로 환원해서 온다는 얘기야? 세상 끝날에 새 하늘과 뭐니까 새 땅으로 변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요? 그게 윤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이 창세 때 있었는데 그게 계시록 가서 열린단 말이에요. 다시 복락원의 세계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복락원으로. 그게 뭐예요? 아, 그게 윤회죠. 그래서 불가세의 윤회는 다회적인 윤회야. 밑도 끝도 없이 도를 이루기까지 윤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의 윤회는 딱 한 번의 윤회로 도를 이뤄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몇 번으로? 한 번만 윤회를 하면 도를 그냥 성취를 해버려요. 그러니 기독교 윤회가 얼마나 신묘막측하느냐는 거예요. 차원이 높냐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 통해서 뭐 하는가? 익산풀로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윤회의 비밀도 구약 성경에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윤회되었던 케이스가 뭐가 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반드시 성경 속에 윤회의 비밀이 뭐였다는 거야?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성경을 들여봤지만은 들여다보고 읽고 암송을 했지만은 그들의 눈에 그것이 인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랬어요. 귀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계에서 성경 속에 윤회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봤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됐어. 그런 뜻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야? 진리라 했잖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윤회의 비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확연히 들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왕하 2장 7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전부 우상에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 미쳐 있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요. 이해가 되세요? 물질의 신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래. 그런 자들이 전부 무슨 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전부 바알신, 아세라 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사명을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해서 비를 내려버린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란 말이야?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서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그 생도 중에 수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야? 엘리사. 스승은 엘리야고 그 수제자 이름은 엘리사야. 그 엘리사 두 사람은 쫙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한 줄로 매섭니다. 그 하늘로 승천한 자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윤회돼서 오는 거예요. 윤회돼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생의 삶으로 다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와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구약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왔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가 된 거야? 맞아요. 윤회 다시 온 거예요. 윤회라는 건 뭐냐면 인카네이션. To be born again. Come back to life.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come back to life. 삶의 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요. 그게 뭐야? 그게 윤회된 거지. revive.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간 엘리야가 뭐하는가? 다시 왔다는 건 뭐하는가? 엘리야가 뭐 왔다는 거? 윤회돼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란 선지자가 이 사람이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누구로 온 거야?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윤회돼서 왔는데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깨우치지 못해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온 엘리야를 갖다가 임으로 대화했도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세례 요한으로 오긴 왔는데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 구약시대 때는 육신 덩어리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뭐가 온 거야? 심령으로. 엔션 타임에 있었던 엘리야의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영혼이 누구를 왔다는 거야? 세례 요한의 몸속으로 촥 오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뭐하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윤회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명을 받은 것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뭐하는가? 예배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실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왕하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왕하 2장 1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561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찾아보는 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요.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모았더라. 승천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뭐해서? 윤회돼서.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7페이지가 되겠네요. 1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에? 이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에, 눈에 들리셨습니까? 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셨습니까?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성경에 써있는 그걸 뭐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게 믿으며 보여줘도 거부를 해버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1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보면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구약 시대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 이미 왔다는 거. 왔다는 거 뭐야? 다시 돌아왔다는 거. 그게 뭐였다는 거? 엘리야가 뭐였다는 거? 윤회돼서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뭐가 왔다 그랬어요? 심령이 왔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표현은요, 86페이지가 되겠네요. 저가 또 엘리야, 저는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요. 17절에 보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근데 저가 또 뭘 왔다는 거야? 엘리야의 뭘 왔다는 거야? 심령과 뭘 가지고?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승천한 엘리야가 누구로 왔다는 거야? 세례 요한의 육체 속으로 엘리야의 심령이 다시 온 거예요. 리바이브가 돼버린 거예요. 컴백 투 라이프로 다시 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윤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의 어린아이들이 헤롯 왕이 칼을 보내가지고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투려치를 당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칼날에 죽음을 당한 그 2살의 어린 아이들이 다시 윤회돼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슬퍼하니까 그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슬퍼하지 말거라. 눈물을 금하거라. 그 죽은 영아들의 영혼이 자기들의 경내로 다시 뭐한다? 돌아오리라.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뜻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해서 걔들은 전부 죽음을 당하고 살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누릴 수 있게끔 다시 그 영혼들이 뭐가 되는가? 다시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컴백 투 라이브란 말이에요. 리인카네이트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찾아봐요.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가본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게 가라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건 호세아 11장 1절이야 2절까지의 그 예언을 이루는 장면이요. 이르려 함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까 2살 이하의 유아들이 다 뭐하는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살에 죽음을 당한 영아들의 어머니를 갖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슬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이루는 거로. 자,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 1101페이지가 되겠네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람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저 보세요. 2살에 가장 이쁠 때인데 그들이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눈물을 금하고 울지 말라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눈에 밝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뭐하리라? 죽은 어린아이들이 돌아온다라잖아.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은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자기들의 경내로, 그러니까 뭐니까 베들레헴 그 경내로 다시 뭐 한다니까 다시 걔들이 죽은 어린아이들이 윤회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었던 그 어린아이 2살짜리 그 몸뚱아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어린아이들의 뭐가 심령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로로. 이게 뭐야? 이게 윤회지.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 했던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뭐가 되는가? 또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뭐라 했어요?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했던 아담이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언제? 마지막에. 뭐로? 마지막 아담으로.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윤회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성경에는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윤회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용어를 윤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게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 뿐인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들이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하늘을 승천한 엘리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 아들 예수로. 그게 뭐라는 거야? 윤회했다는 거지. 죽은 세례요한이가 뭐니까 당신으로 다시 왔다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윤회지.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썼던 죽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누구로 왔다는 거야? 요셉의 아들 누구? 주님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 소리요. 주님으로 다시 뭐 왔다는 거야? 윤회돼서 환생해서 다시 오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윤회 사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시몬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완벽하게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뭐다? 아버지시니이다. 지금부터는 너희를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면서 새 이름을 예수님이 주셔버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예수의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뭐 한다는가? 준 게 아니야. 주리니 한 거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하늘을 움직이는 자예요. 하늘을 뭐가 되는가? 크로즈했다가 또 뭐하는가? 오픈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메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래요. 함부로 얘기했단 말인가? 제명에 못 죽이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 호칭이 예수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해 가라사대다가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가 뭐가 되는가? 환상에서 유래돼서 당신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은 구약에 썼던 한 선지자들 혹은 누구? 예레미야 같은 그런 그 선지자들이 윤회돼서 환생해서 다시 환생해서 당신의 몸 위로 왔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써 있으면 뭐 하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12사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냐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 내용 또 확인시켜 볼까요? 네? 네, 확인 한번 해보자.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7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봐야 돼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암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제 예수가 아니고 예수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가르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 했다는 얘기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 단지 윤회라는 용어를 불교에서 쓰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믿음으로 화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득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도인이었어요. 도는 도인데 엉뚱한 도가 아니고 뭐가 아닌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확실한 도를 터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 했어요? 버리라 했어요.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얘기는 완벽히 완전한 득도를 이루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를 가지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취하면 예수가 내 안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소원 성취해버려요. 소원 성취하는 게 뭐예요? 그게 득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룬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소원 성취하는 거지. 사람이 하고자 하는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어긋나 버려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는 할 때마다 다 팬kop시 당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되는 거야? 상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얼굴에 뭐는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얼굴은 인상은 자기 인생어. 자기 인생의 뭐야 이게? 결과물이요. 맞아요. 우리 저 어릴 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 뭐라 그래? 학적부라 그래. 대학은 학적부 있잖아요. 학적부. GPA 뭐야? 4.5 만점에 뭐가 되는 거야? 4.4, 3, 4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면 똑같은 대학생인데 GPA가 2.3. 똑같은 대학생인데 그 GPA가 그 학생의 뭐가 되는 거야? 결과물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온 인생을 살아온 결과물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전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얼굴 속에서도 디스팅티블하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되는가? 결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전도서를 솔로몬이가 맺어주면서 사람의 은밀한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뭐하는가?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어디에다가 왜 얼굴이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야? 뭐 설명에다가? 에? 맞아요. 윤회라는 것을 설명하려다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기록이 돼 있잖아, 이렇게. 예. 예수님이 누구로 왔다는가? 세례 요한이가 죽은 세례 요한이가 다시 왔다는 거야. 다시 온 게 그게 환상인 거지, 윤회된 거지.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온 게 그 뭐야? 투비 번역된 거지. 또 예레미야 선자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 불가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회, 환생 이런 용어만 안 썼을 뿐이지. 근데 불교는 뭐 한다니까? 도를 이루면서 죽으면 다시 또 환생하고 뭐 하는가? 도를 이룰 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딱 한 번에 득도를 이루면 더 이상의 윤회가 필요하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득도를 이루는 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인했더니 세상에 있는 무당푸닥거리 산에서 톡을 대놓고서 험하게 인생 마감하는 한심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도인이래 또 표현한단 말이야. 그런 헛고생하는 도인 말고 진짜 도인. 어디?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인. 내가 길이 I am the way이란 말이에요. way. 무슨 way?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가는 way란 말이야. 길도 짰었단 말이야. 길도 짜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는 사람. 그게 뭐야? 그 한자리 표현은 뭐가요? 그게 도인이지. 실상으로는 뭐 하는가? 완전한 도인은 어디서 나? 이 성경 속에 존재해요. 성경 속에 이랬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전부 도의 길을 간 거예요. 도인들이요. 세상 거 다 버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한 번 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14장 10절에 보면 한 번 바람에 슉 스치고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육체는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뭐냐면 영혼이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육체를 가진 누구한? 사람한테. 근데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신령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신령한 사람 속으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윤회지. 그게 어디 기록이 돼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요? 계시록 20장 어디요? 4절이요. 절 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니까 보호자에 앉는 자들은 전체가 심판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보호자에 앉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 권세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가면 하늘 보호자가 쫙 열려요. 계시록 4장에 가면 50보좌가 쫙 열리고 나서 50보좌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보호자들이 나와요. 거기에 앉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전부 심판권세를 받아요. 거기 앉는 하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늘 성도들이 있거든. 에? 말씀으로 전진같이 한 자들, 그들은 전부 뭐냐면 다 심판권세를 받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왕과 귀인들을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왕과 귀인들을 전부 세상을 끌고 와가지고 다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권이 없느냐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리는 뭘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이기는 자니까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뭐 했지? 주는 거지. 뭘 예수님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라면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 권세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주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세주가 두 분인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걸 2000년 동안 계시록 2장 26절에 쓰여진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기는 자, 예수님은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자가 세상을 모았다. 이기었노라 했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읽음을 뗀다. 이기었으니 세자로 표현은 뭐하는가? 이긴 자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는가? 이긴 자, 이긴 자.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고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긴 자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누군지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려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그 자들이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어디 앉는 거야? 보호자를 앉게 돼가지고 전부 심판고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갑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기는 자는 내가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제 짐승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매에 있는 바람이 쫙 불린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바람이 바다로다 보는 심판의 바람에 불려지는 걸 다니엘 7장에서 전부 보고서 기록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그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몰려 푼단 말이야.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쫙 출현해가지고 창세이고 계시록 13장 8절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인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안 한다 아라는 거예요. 결단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목배임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몇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랬잖아요. 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순교자들은 영원히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뭐하는가? 함께 살아서.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가 되는 얘기야? Come to be life. 다시 왔다는 거예요. 환생해서 윤회돼서 왔다는 거예요. 너가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맞이한 자들. 근데 재림 예수를 맞이하려면 이 몸 가지고서 재림주를 맞이할 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육신의 몸 가지고서는 재림주를 맞이할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이 육신이 뭐냐면은 죽지 않는 몸이면 뭐가 되냐면 비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지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들의 영혼은 첫째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윤회의 비밀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의인 아벨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업적을 종족을 쭉 기리면서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결되는지 아세요? 40절에 가면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요? 온전한 자들, 온전히 득도를 이룬 자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하고 뭐가 된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 앞한 자는 한 명, 그리스도하고 뭐가 돼?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하나가. 예수님이 요셉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가? 하나가 돼버린 자들, 한 명을 이룬 자들이.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자들하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래요? 함께 되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 속으로 뭐가 되는 거야? 함께 해버린 거야. 그게 윤회돼서 오는 거지. 그러면 그 변화를 받은 자들은 죽음이 없어. 그죠? 죽음이 없는 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극락 뭐야? 솔직히 표현하면. 불가세에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언제 윤회돼서 오는 곳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째 천사가 만약에 소리낼 때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이거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음은 잠일이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스팅키 콥스가 되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뭐하는가? 우리는 피어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뭐하는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게 뭐예요? 뭐죠? 그게 불가시에게는 환생 아니냐는 거예요. 윤회돼서 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뭐하는가? 피어나버리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하니라? 응하니라는 자는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뭐하니라? 응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변화받은 자들은 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 육신이 호련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군뱅이 새끼가 천하 밑에서 7년 있으면 홀짝 매미리 변해버려요. 그러면 매미하고 군뱅이하고 형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네. 매미가 이 산에서 평생 천마 밑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가려면 예를 들면 여기서 에팔레차 마운틴에서 저 콜로라도 마운틴까지 가려면 군뱅이가 얼마 걸릴까? 갈 수도 없지. 가다가 죽는 거 죽죠. 그냥 죽어버리지. 매미는 이산저산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군뱅이 입장에서 보면 매미는 뭐가 되는가? 시간과 공간이 뭐가 돼버리는가? 초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은 부활을 통해서 윤회에 뭘 이루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살아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윤회의 완성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자체가 어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윤회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꼬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해서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 영혼력 있는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몸 가지고 보는 게 아니요. 이 몸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본어겐이잖아. 본어겐 크리스천이라잖아. 뭔 뜻인지도 알지 모르고 주절거렸지 여태까지. 그게 뭐야? 그게 윤회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본어겐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유업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은 윤회 섭리를 통해서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갖다가 다 기록해내니까 요한은께서 다니엘에게 그래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언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기다리거라. 내가 가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는 내 업을 누리라. 마지막 날에 내 업을 누린다는 거, 뭘 누린다는 거야? 네가 다시 돌아와서 영생의 호름 변화를 받은 자들과 함께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뭐가 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몰라 영생 폭락을 누리는 업을 누리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육체가 죽어서 그 영혼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건강을 유지해서 살아서 이 육체가 마지막 낙팔에 순식간에 호람 변화를 받아가지고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 불사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순교자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서 입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